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19절 말씀에 고초와 재난 그랬는데, 고초는 고통을 말합니다. 고통, 고생, 그리고 가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난하면 참 힘들지요.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상황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당되죠. 삶은 고통이고 가난이고 참 힘든 그런 형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난 그랬는데, 이 정말 나라를 잃었으니까 재난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무슨 인권도 보장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재난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쑥, 담즙 다 쓴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소서. 지금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지금 백성들의 그 고통당하는 그런 형편을 정말 자기의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심정으로 마치 자기의 그런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 자신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내가 비천해집니다. 마음이 매우 낙심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더니 21절에 가서 이런 방향으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야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정말 그 고통당하는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까 매우 낙심이 되더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낙심거리가 아니더라, 소망거리더라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왜 소망이 있느냐?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 왜 소망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무궁하신 분이다 그랬는데, 이 무궁하다는 말이 원어로는 로 하는 말과 로라는 말과 칼라라는 말이 합쳤는데, 로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no입니다. 아니요 하는 겁니다. 칼라라는 말은 그 뜻이 끝내다, 마치다, 완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다. 나라가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다. 하나님은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 인자와 긍휼이 끝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끝내는 분이 아니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본디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그게 끝나는 분이 아니다. 계속 긍휼이 있으신 분이지 그분의 긍휼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멸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망했다고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주 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이 끝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이 계속 쏟아지는 분이지 긍휼이 멈추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지 끝나지를 않는다, 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고난이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이 끝내기로 마음먹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긍휼이 크셔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고백이죠. 23절에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너무 큽니다. 정말 아침은 늘 동일한 아침 같아도 날마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날마다 베푸신 은혜가 새롭습니다. 24절에 나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구하는 그랬는데 이 구한다는 말은 다럿입니다.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 또 하나님께 자꾸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대하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랬는데, 이 잠잠히 기다린다는 이 말이 원어로는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게 좋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자 한다면 침묵하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랬는데, 애는 슬플 애, 가는 노래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렇게 고문했는데도 안 들어요. 오히려 오해를 했습니다. 조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나쁜 놈이라고. 그리고 거짓을 예언하는데 이 나라는 망할 수가 없다, 안 망한다. 정말 하나님께 누가 되는 그런 행실로 접어들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괜찮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 이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곁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면 멸망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오히려 오해를 해가지고 조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참 슬픔이 많았던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말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들리질 않아. 누구도 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돌팔매를 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예레미야는 참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언대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 망한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심장을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도 슬퍼요. 그렇게 불러도 돌아보지를 못하고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 길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리 손짓을 해도 안 오고 결국은 그리로 가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슬픔이,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봐도 슬픔이고 이쪽을 바라봐도 슬픔이고, 그래서 애가를 불러서 노래를 했던 겁니다. 이 애가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이 들어있고 또 정말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들어야 할 말씀을 안 듣고 기회를 줬을 때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끝끝내 듣지 않아도 우리가 이 길로 왔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긍휼이 끊어지는 분이 아니라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인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더군요. 1989년도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3,000평 땅을 사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한 달에 1억 5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한 달에 1억 5천이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때는 더 단위가 큰 돈이고, 그리고 이 이민사회가 정말 각박합니다. 씀씀이가 정말 두뇌가 다 뛰어야만 돼요. 뛰어도 다 세금 내고 겨우 빠듯하게 살아가는 게 이민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00명 모였대요. 300명 모였는데 한 달에 1억 5천 헌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버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되니까 2달 공사비를 미루게 됐답니다. 어느 날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 3사람이 우락부락 해가지고 들어왔더랍니다. 와가지고 당신 거짓말쟁이라고, 이달 말까지 공사비 안 주면 우리는 공사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고발하겠다고, 그리고 나가버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더라는 거죠. 정말 그럴 땐 할 말이 없거든요. 뭐 대책이 있어야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은 좀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문을 닫고 나간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주님 보셨지요? 주님 아시지요? 다음날 새벽에 가가지고 주님 보셨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그게 기도의 시간 내내 자기가 한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봤더라면 저 목사님은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무슨 기도가 저런가 그랬을 거라고. 주님 아시지요? 보셨지요? 아시지요? 그게 정말 그 기간 동안을 지나는 동안에 늘 쏟아지는 기도가 그거밖에 없었답니다. 정말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그 어려운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이 공사비가 밀려가지고 독촉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헌금 좀 합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편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시지요? 보셨지요?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더랍니다. 어느 수요일 날 아침 9시에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이웃교회에 다니는, 다른 교단 교회를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랍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 사회는 새벽 기도하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그 교회를 새벽 기도를 왔던 모양이에요. 그런 분이었는데 점심 식사를 하자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나갔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 그랬더니 이영훈 목사님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요,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돈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의 전 재산을 다 갖다 주라고 그러더래요. 전 재산을 딱 생각해 보니까 사는 집까지 포함해서 집이 3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3채 그 권리증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분이 얼마나 본인이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얘기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부탁하기를 누가 헌금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지금도 그때 당시에 누가 집을 3채나 헌금했는지 모른답니다. 저가 이제 그때 그 헌금 사건을 이제 광고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감동을 받은 다음에 지금까지도 옥합을 다 깨뜨렸다고 생각했는데
더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이론 한 장 빚을 안 지고 정말 은혜로 건축을 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정말 교회 건축을 해보면 참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파주에서 교회를 건축해봤는데 정말 수년 동안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교회가 건축을 해야 돼요. 재건축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수년 동안 건축을 한다고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뽑아보니까 5천만 원이에요. 그때가 1989년이었는데 300만 원을 모아놨는데 공사비는 5천만 원이 예상되더라고요. 거기는 군부대 전방지역이라서 건축허가를 관에다가 받는 게 아니라 군부대에다 먼저 받아야 돼.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캔슬이 돼서 못했는데 제가 가서 넣으니까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망신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300만 원 있으니까 지금 몇 년 동안 노래하면서 모은 돈이 300만 원이니까 이제 우리 망신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위원장을 누가 맡으라고 했더니 다 달아나더라고요. 그리고는 힘없는 할아버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한테 건축위원장 시켜놓고 다 숨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감투야 그분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금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모든 이제 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건축 자재가 파동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데 돈도 없으면서 자재를 사러 다녀야 돼요. 시멘트 한 포가 5,000원, 10,000원 그래. 근데 또 그걸 사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건축 허가증을 가지고 을지로 같은 데 가면은 당첨이 돼야 돼요. 줄을 서가지고. 그런데 번번이 초로 딱 끝난 때가 많았어요. 허가서를 내밀면 보고는 그때마다 100%밖에 안 줘요. 100%를 주는데 그때는 정상 가격을 주는 겁니다. 2,100원씩. 번번이 가서 줄을 서는데 저한테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공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올까봐 트럭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그렇게 보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건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다가 그런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애가를 불러야 되는 그런 시절을 지냈는데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도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소망이 있더라. 왜 소망이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긍휼이 멈추는 분이 아니더라. 그러니 우리는 망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소망이 탁 생겨가지고 그 소망의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정말 말은 애가지만 소망의 노래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끊어지지 않은 분이니 우리 소망이 있다. 이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다니면 그걸 노래는 참 전파가 빠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노래를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22절에 보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망할 일은 없더라.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 25절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내가 스스로 결정 내려보려고 할 때 이게 어렵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려고 할 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할 때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 결정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어려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할 때가 어려운 거예요. 26절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침묵하는 게 좋다. 굳이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은 긍휼이 멈추지 않은 분이시라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해가지고, 내 마음이 급해가지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답답하게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이런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옳은 말은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친구들한테 변명을 한답시고 하다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글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런 코너에 몰아세우셨어. 결국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욥기 4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이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정말 불필요한 말을 했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로 원한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좋다. 정말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이걸 고백해 드리는 게 낫지. 급한 마음에서 내 말을 쏟아내면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말까지도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급한 말로 말을 하느니 침묵하는 것이 좋다. 말을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잠잠히 기다린다, 침묵한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호들갑을 떨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끊어지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중단되는 분이 아니다. 계속해서 긍휼하신 분이지 그분은 그게 바뀌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침묵할 수도 있고 잠잠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급해가지고 조급한 말로 실수를 하고 이치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나타나시고 진짜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시고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침묵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서 도우시는 그 역사를 목격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혔으니 우리는 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일평생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